할렐루야. 4월 5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장사한 그 무덤이 비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앞으로 있을 일을 고난받고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해 주셨어도 속된 말로 그냥 콧등으로 들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적 이해를 한 거죠.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리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체념과 허탈감과 실망에 빠진 제자들은 이리저리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물론 충격이 컸겠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헛수고였나 봐. 이제 뭐하고 살지? 이렇게 제자들은 각자의 길을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두 제자들도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13절 앞에 보니까 그날에라고 이제 시작이 되죠.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한 그 날인 거죠. 아직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날에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마 아침 나절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서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고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말을 들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이 두 제자들은 그런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도 소망도 지금 없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난 겁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이라고 나오는데요. 25리면 약 10km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향해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것과 죽으신 것과 그리고 빈 무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15절에 보니까 서로 문의할 때에 그렇게 나와요. 문의할 때에. 문의한다는 것이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는 뜻도 있지만은 아주 격렬하게 토론하다라는 그런 원어적인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는 걸으면서 예수님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서 토론을 한 거예요. 시르이에 빠지기는 막 실망하고 절망하기는 했지만 또 막 마음속에 분노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렇게 격렬하게 토론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두 제자가 이야기하면서 걷고 있을 때 누군가 끼어들어서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서 함께 걸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 자세히 설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은 단순히 소생하신 게 아니죠. 그렇죠? 단순히 다시 살아난 것과 부활은 다른 것입니다. 부활은 완전히 다른 생명으로 이어진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육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의 합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육신을 가지셨는데 때로는 음식도 드시지만은 또 때로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이동도 하시죠. 벽 뚫고 막 그렇게 나타나시기도 하시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부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또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예수님! 이런 것이죠. 어쨌든 이 두 제자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눈이 가려져서 알아채지 못하는 것은 비단 이 두 제자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입으로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현실의 상황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마치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듯이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도무지 떠올리지 못하고 한숨과 낭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자, 이렇게 길을 갈 때에, 제자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제자들은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슬퍼요. 그들은 커다란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시리에 빠져서 여전히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제 글로바라는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느냐고 아주 핀잔 섞인 그런 어투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사람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거든요. 누구의 아들 누구라든지 이렇게. 그런데 그저 이름이 글로바라고 말하는 걸 보면은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이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알만한 인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글로바가 말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아주 능력이 있는 선지자였는데 그분이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3일 만에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도대체 천사들을 봤다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을 했다고, 그 천사들이 말을 했다고 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렇고 이 글로바와 다른 제자도 그렇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21절을 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초반에 보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저 자신들이 열망하고 내가 꿈꾸는 내 욕망에 이 메시아의 모습을 끼워 넣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세상에서 유대인들의 영광을 되찾아줄 그 세상적인 힘을 가진 구세주를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무참하게 죽는 구세주는 내가 바라는 메시아의 상이 아니야. 내가 바라는 메시아의 상이 깨진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25절, 27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딤이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왜 가르쳐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너의 상식과 욕망에 갇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직 영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영광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주님은 정말 끊임없이 고난 뒤의 영광을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고난 없는 영광만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딤 있는 자들이요. 미련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번역이 미련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 단어는 우리가 욕하는 그런 바보 그런 어감의 말이 아닙니다. 생각하지 않는다,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너는 생각을 바꿔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통로로 삼으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그저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으로 회복시키실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부분이 감동이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사실 예수님이 10km를 이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사실 여기 나온 이야기만,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만 하셨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이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상처와 정말 시리가 묻어있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 들어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의 이야기, 상처난 내면의 이야기, 우리의 탄식, 아픔을 다 들어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잠잠히 들어주시죠. 이 세상에 누가 이런 이야기를 다 들어주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들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정말 시리에 빠진 채 엠마오 도상을 걷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다 드러날 때까지 들어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알려주시죠. 타일러 주시죠. 용기와 희망을 주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요 정말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한탄과 쓴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약해져 있는 그들을 강하게 하시죠. 자, 마침내 예수님과 두 제자는 엠마오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던 두 사람은 주님께 더 동행해 주실 것을 강권하였고 함께 마을에 들어가서 주님과 식탁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비로소 주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던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메시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사실 두 제자는 예수님과 음식을 먹을 때까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마음에 뭔가 솟구치는 것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떡을 딱 쪼개는 순간에, 떼어주시는 순간에 갑자기 팍 눈이 뜨인 거죠. 아, 예수님!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두 제자가 이 떡을 받을 때 눈이 밝아졌는데 그 일 이전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두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 속에서 아주 강한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죠. 그 말씀이 그들의 속을 뜨겁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냉랭하고 시리에 젖은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마음이 다시 불붙듯 뜨거워지고 삶의 태도에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살리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의 만남이 바로 우리를 늘 찾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말씀에 소망을 둘 때에 우리가 걷고 있는 정말 이 풀이 죽은 엠마오의 여정은 다시 예루살렘으로의 힘찬 발걸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두 제자는 주님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깨달음이 오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제자는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엠마오에 도착한 것은 날이 저물어가는 저녁 무렵이었고 그때 예수님과 식사를 나눴다면 굉장히 밤이 아주 늦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둘은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뜨거워요. 그들 속에 있는 이 뜨거움을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과 나누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저녁에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된 것이죠. 길이 멀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올 때는 한낮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어두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캄캄한 밤이지만 오히려 그들 속에는 빛이 가득한 것이죠.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알려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성찬의 교제를 나누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길은 어쩌면 엠마오로 가는 길과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세상의 가치관에 가두려고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영원히 우리의 눈을 가리워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들어야 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 있음을 엠마오 도상에서 우리가 정말 확인시켜 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실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생명력 있는 하루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이신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는 다시금 고개를 들고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총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슬픈 빛을 띌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희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두 제자가 주님과 더불어 식탁의 자리에서 눈이 밝아지게 되었고, 이전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웠음을 기억했을 때 밤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시리에 찬 절망에 빠진 이 엠마오의 도상에 있을 때 잊지 않고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탄식과 고통의 소리와 불신앙의 넋두리를 쏟아놓을 때에도 우리를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고 기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절망에 빠진 엠마오의 발걸음에서 희망찬 예루살렘으로의 걸음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 주님을 증언하는 진정한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